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두 절을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잘 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마도 3월 한 달이 가장 피크가 되고 3월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특별히 그동안도 잘 조심하셨던 것처럼 한 달 동안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뭘 말하냐면 무지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지한 인생이다 이야기라고, 그것을 성경은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날을 다 알면 좋은 것보다도 힘든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앞날을 아는 것까지는 좋다 치는데, 그러면 그 앞날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심각해지는 거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염려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면 편안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천반지축 뛰어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부모 가운데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더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치르는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모르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고 가고 조문을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 철다성이 없는 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애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오히려 염려 근심이 많고 모르면 그냥 편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내 인생 앞날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 성웅아, 그래 알았어, 내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다 보여주신다라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해 가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이기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앞날을 알지 못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시험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불교인도 기도하고요, 이슬람인도 기도하고요, 또 무신론자도 또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빼놓고 나머지 모든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의 기도는 뭐냐? 살아있지 않은 그런 신들에게, 내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확 다른 거예요. 생명 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도 기도하고 세상 사람도 기도하고 있다. 그럼 불교인들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뉴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삼부일배, 굉장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탑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번에 기도하는 기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혹독하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걸음 걸어가 3번 절하라고 기도하고, 세 걸음 건너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런 기도한다라든지, 탑을 돌면서 기도한다라든지요, 1,000번절 한다라는 얘기 가지고 1,000번을 계속 절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한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비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자손들 잘되게 해달라, 내 남편 내 아내 잘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잘되게 해달라, 병에서 치료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샤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정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대피 기도하다 보면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는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마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에 굉장히 많이 당황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잃어버린 것이지, 그 사람이 기도가 다 잘못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헛했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랬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도 늘 하지만, 그렇지만 당황이 되면 기도를 때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말을 배우죠. 우리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서투릅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선교사님이 축도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시작을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말이 서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한참 있다가,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요새는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요새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깔깔대고 웃느라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만큼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처음 이제 전도사님으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오리지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저도 간혹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사투리를 쓰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다 똑같이 모였으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 출신이 아닌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초년생이기 때문에 전사님으로 이제 목회 예배를 처음 인도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거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전사님 혼자 주기도문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도록 몰랐습니다. 예배 맞추는데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 그래요? 사도신경 하자고 왜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정색을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내가 지금 주기도문 하는지 사도행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너무 당황되면 기도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참 잘해 주셨는데요. 기도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문이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소리를 모으고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름을 부리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수준에 맞춘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러다가 기독교를 전도돼서 이제 개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절에 들어가면 탑 앞에 가서도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도 부처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이분이 저벅저벅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분들이 볼 때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분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다 말할 때 형통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요셉이죠. 그죠? 성경에서요. 형통하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나 요셉만큼 정확하게 형통하였더라,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말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통 그러면 다 요셉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하다면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셉 형통 삶이 그렇게 형통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직 꿈꾼 거밖에 없어요. 꿈을 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것 말고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죽을 고비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기도 하고 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하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형통함을 이방 사람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찝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기는 형통,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는데, 그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꾸어서 꿈을 꾸고 얘기했을 때 시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겼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존경 많은 성군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마음이 아파다 말씀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평안하고 형통했습니까? 야, 왕이야. 한마디면 사람을 다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왕이요, 궁궐이요, 구중궁궐에 살고 세상 모든 것 다 누리는 사람이고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파란만장했잖아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난리치죠.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죠. 다른 나라에 도망갔더니 그 나라에서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침을 흘려가면서 문을 긁어가면서 미친 사람 행세하잖아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게 좋은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잠시 잠깐 지수성찬 마시고 뭐 좋은 옷 입고 구중궁궐에서 많은 사람을 종을 부리고 그러며 살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이런 삶이 과연 좋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평생 전장하며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피 비린내를 맡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다 말씀하시고 그를 성군이라 말씀하고 내 마음이 아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럼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고 가는 곳마다 좋은 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막 대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모셨느냐?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스토커들이 있었고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멀리 길을 가는데 교통편이 불편해가지고 고통당하고 또 몸은 약해가지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달려길을 다 달려갔다, 내게 상급이 있다 말씀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공통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베풀며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을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음을 당하면서도 오늘 찬송하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요, 그 기도를 돕는 이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그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오늘 내게 파도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밀려오고, 이제 좀 쉴까 그러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이제 이기고 나면 좀 쉴까 그러면 또 환란이 찾아오고, 수많은 우한질고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니까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신앙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또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그것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바퀴가 돼서 함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그 말씀 속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이 함께 가야 건강한 믿음이 되고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말씀은 하나님께 내게 오시는 은혜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운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에베소서 2장 1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한 누구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감을요? 그렇죠, 아버지께, 즉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가 힘 있게 되고, 그 기도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몇마 기도하면 기도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도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점점 많아지고요,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꼭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섞지 마십시오.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래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혹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대부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듣냐?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훈련이다. 절대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10년, 20년, 100년 믿어보십시오.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몇 마디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으면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하루 종일 시간이 주어져도 기도 못합니다.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이 돼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텐데,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많다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고 성경 못 읽는 거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의 문제지 이거는 시간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읽을 때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가운데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는요, 성령에 상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